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고 정익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놓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익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금년 한 해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과 실수로 주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영화로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금년에 이루지 못한 일을 새해는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계획한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시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고 젊은 이들과 어린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와 막중한 교회의 사명을 짊어지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양육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올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북이 서로 대화로 통일이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인가기도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존경하며 부모님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며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양육하시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주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완약한 심령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선을 이루며 합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후에 송구 영신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성금을 정성껏 드리시고 1월 10일 주일 예배 시간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송구 영신 예배 후에 뽑았던 그 말씀 카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 카드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뽑아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중국인 여성으로 어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격리됐는데요. 현재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급속히 폭증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야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는 통제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24년 근대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IOC도 공식 발표했는데요. 내년 여름 전에는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명칭은 2020 도쿄올림픽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개표까지 완료해 21대 총선에 300석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차지했고 통합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갖가지로 지켰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어제 오후부터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2시간에 걸쳐 회계 자료와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 합의에 따라 만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오늘 오후 전격 폭파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예고해온 위협들 가운데 첫 조치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과 소방당국이 자정이 막 지나 숨진 박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계가 7일부터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을 결정하는 대선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권을 되찾아오려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놓고 미국 국민의 선택 누구일지 관심입니다. 영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달 중순에 출시되는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부터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2020년은 갔고요.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자,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디베랴 바다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함께 여러분께 지금 질문 한 가지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디베랴 바다와 갈릴리 바다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갈릴리 바다는 어디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베랴 바다는 과연 어떤 바다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데 저는 편의상 디베랴 바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베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단어가 바로 이 디베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디베랴 바다는 어딜까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이 디베랴 바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만 썼고 디베랴라는 단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왜 사도 요한만 디베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을 쭉 읽어보시면 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요, 디베랴라는 단어는 고작 3번밖에 사용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또다시 질문, 왜 갈릴리 바다 그렇게 말했던 이 사도 요한이 왜 굳이 딱 3번에 걸쳐서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방금 말씀드렸어요. 디베랴라고 하는 단어는 딱 3번 나온다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6장 1절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냐면 똑같은 장 요한복음 6장 23절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이 바로 오늘 본문 21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아무 생각 없이 디베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여기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 공통점 요한복음 6장 1절과 그리고 6장 23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라는 단어를 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욕망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베랴라는 단어는요 본래 로마의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바로 디베랴예요. 디베랴는요 물론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지만 디베랴는 갈릴리 말하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이 이제 로마 황제 치하에서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현대식인 도시를 만들어지고 그 도시에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 인간의 욕망이 들끓는 곳, 그것이 바로 디베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예 도시락이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장정만 5천 명이 넘죠. 약 2만 명 정도 될 거 추측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나눠줬더니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에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곧바로 민중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이 민중들은 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셔, 저분을 믿어야 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일까요? 결코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통술이에요. 와, 신기하네. 오병이어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이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네.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욕망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인간의 욕망이 있었던 그 사도 요한복음 6장에서 디베라는 단어를 2번 반복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또다시 오늘 본문 1절에 와서 갈릴리를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또다시 디베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 또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 세상은 저 깊고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이나 기도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요, 또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 땅은 어떤 곳이냐? 황제의 논리,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바로 욕망의 바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디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욕망의 논리가 인간을 압도하는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제 갈릴리로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자,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갈릴리 바다를 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바로 앞장 요한복음 20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이 다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유자재로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뵙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 간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간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물고기만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야, 우리 예수님 오실 동안 우리 물고기 잡고 기다리자,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회귀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냐?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질에 쓰니 욕망의 그늘이 덮여있는 그들의 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결코 보이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그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질을 밤새껏 열심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3절 말씀 보면 뭐라 말씀하냐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열심히 애를 썼어요.
밤새도록 근무를 내렸어요. 땀이 나고 땀이 나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면 그들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빈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의 욕망에 금을 지는데 왜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갔을 때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권세를 쫓아서 열심히 살았더니 권세를 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쫓아서 열심히 살았더니 인기를 쟁취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욕망의 바다에서 애쓰고 애쓴 그들의 삶 속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질하면 그 욕망의 그물은요, 찢어진 그물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빈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베랴 바다와 갈릴리 바다는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또 완전히 다른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똑같은 교회. 근데 어떤 에게는 이 교회가 똑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디베랴 바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 바다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직장인데 디베랴 바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릴리 바다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인간의 영광에서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에 땀 흘리면서 일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해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를 이룬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밝았습니다. 아마도 2021년에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가실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욕망의 바다인 디베랴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릴리 바다, 생명의 바다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들로 충만한 것들을 쥐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볼 건 뭐냐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질을 열심히 했어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그 바닷가에 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서셨으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직장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비늘이 씌어있는 사람에게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 이제 온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야, 너는 저기 가서 애굽 하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처럼 누군가가 창조해서 존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존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심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I am who I am. 시제를 보십시오. 시제가 무엇입니까?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도 현존하신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도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앞으로 내가 2021년을 살아가는데 그 2021년도에도 현존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에는요, 수없이 많은 풍파와 굴곡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환란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문제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만 나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지금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니 아니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2021년, 22년, 23년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요,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요, 분명히 어려움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많은 문제거리들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살아갈 동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눈물도 한숨도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지금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가지 더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 많이 잡았니?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그럼 그들은 왼쪽에만 그물을 내렸단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왼쪽에도 그물을 내렸을 것이고, 또한 오른쪽에도 그물을 내렸을 것이고, 앞에도 뒤도 정말 그 배 사방 모든 곳에 다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질함으로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빈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2021년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그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은 뭐라 말씀하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라면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졌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아침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들은요, 디베랴 바다,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질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들의 욕망의 그물은요, 찢어진 그물이었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졌어야 정상인 그 그물이 찢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욕망의 그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물을 내릴 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쥐고 있을 수 있음을, 부끄럽지 않은 두 손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야 비로소 내 인생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찢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찢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을 붙잡고 인간의 야망을 붙잡기 때문에 그 그물들이 찢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인간을 붙잡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리심으로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인데 그 뜻은 뭐냐면 건져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세월을 건져 올리려면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욕망의 바다에서는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욕망의 바다 디베랴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물질할 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되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놓고도 왜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을까? 왜 디베랴 바다, 욕망의 바다로 갔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는 그 주님을 보고도 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질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걸 보게 돼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무서 벌벌 떨었던 그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쳤고요,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이들처럼 과거로 회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 중에 다 그렇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들이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어느 순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그런 신앙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부활하시는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로 가고요, 과거로 회귀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과거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것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고 다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2021년 신축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디베랴 바다, 욕망의 바다,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그물은요, 찢어진 그물 되어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다 빠져나가고 빈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디베랴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되야 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지속적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생명의 그물질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바다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지금도 여러분과, 지금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말미암아 한 해 동안도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2020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2021년 허락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2021년 한 해 나의 삶의 자리가 욕망이 가득한 디베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갈릴리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물이 욕망에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그래서 부끄러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 되어서 1년 후에 많은 것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하오니 나의 어두운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비늘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존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2021년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202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귀한 기도의 제목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2021년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많은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을 들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걱정과 근심과 슬픔은 사라지고 감사와 평강과 기쁨만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욕망의 바다 디베랴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갈릴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